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이제 보내시고 아마 다음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 일찍이 성전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린 한 여자를 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생각을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돌로 그 여인을 치라고 하는 대답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 해서 예수님을 좀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어떤 이 꼬투리를 잡기 위한 이와 같은 시도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영적인 이러한 이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인간들의 마음은 영적인 캄캄한 밤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 4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기서 아침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은 아직 아침 해가 떠오르기 직전 아주 캄캄한 새벽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새벽에는 사람들의 얼굴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또 길이 캄캄해서 길을 잘 다니기도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인데다가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었고 그리고 이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많은 이들이 성전에 찾아왔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더 달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다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시간에 이 주변이 어수선해지면서 간음하다가 붙들린 이 여자가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선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의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간음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나 이 여자는 간음죄에 빠졌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 붙들려 버렸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또 돌에 맞아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의 마음 속에는 간음은 나쁜 짓이며 또 들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 여자도 평소에는 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세력이 있기에 조금씩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한꺼번에 죄에 텀벙 뛰어드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은 대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죄에 끌려가다가 나중에는 에이 모르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면서 죄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지도 모르고 자기 사랑의 감정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정욕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이 무서운 간음죄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간음죄를 거의 살인죄와 같이 여겼습니다. 결국은 간음을 하다가 붙잡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간음죄를 저질렀고 또 현장에서 붙들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간음죄를 짓게 되면 붙들리면 돌에 맞아 죽는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이 죄를 저지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 자신이 너무 기질적으로 바람기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러한 바람기들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나쁜 친구를 사귀는 바람에 죄에 끌려들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두 사람 나쁜 친구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가정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자의 마음이 철저하게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지 않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마음대로 그저 자기 감정대로 살아오게 되었고 그 결과는 누구를 사귀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무서운 간음죄에 빠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이 어두운 밤이 그의 마음에 깃들게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저들의 귀에, 저의 그 여인의 귀에 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여자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자를 끌고 온 그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마음은 영적인 어두운 밤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부 다 어두운 밤길을 걸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 여자는 깊은 정욕의 구덩이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요행이도 이런 정도의 죄에는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어두운 밤에 방황하면서 모두 어두운 심령의 밤에 방황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망의 시궁창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살인과 간음과 모든 악한 생각과 충동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다른 사람의 눈이나 사회적인 평가 때문에 행동에 옮기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여자는 간음죄를 행동으로 옮겼고 또 들키는 바람에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망의 구렁텅이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한 걸음만 발을 잘못 옮기면 그만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두움의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모세의 율법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5절로부터 7절까지 모세는 율법의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선 이 여자를 잡아온 시간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빛이 비치기 전 어두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대개 간음하는 여자를 적발해 내는 것은 이 여자와 관계를 맺은 어떤 남자의 아내일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을 끌고 와야 될 사람은 어떤 그 남자의 아내, 끌고 와야 이게 제대로 된 설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간음하던 여자만 붙잡혀 왔습니다. 간음을 했다면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도 있었을 터인데 이 남자는 어디 갔는지 없고 여기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만을 잡아서 예수님이 있는 성전으로 끌고 왔습니다. 지금 성전의 새벽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지 간음한 여인을 재판하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문제라고 하게 되면 유대인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거나 그것이 안 되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귀한 시간에 여자를 붙잡고 쳐들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이야기하라고 욱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사회든지 가장 가슴 아프고 골치 아픈 죄가 이런 책임질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에게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 중에서는 전혀 결혼할 수 없거나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서 성적인 관계까지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세의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둘 다 돌로 쳐서 죽여서 죄를 뿌리채 뽑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몸의 상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게 되면 다리를 잘라내고 팔이 죄를 지어서 썩었으면 팔을 잘라내고 눈이 죄를 지어서 썩었으면 눈을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은 마취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다리가 썩은 사람들을 마취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잘라낼 경우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제 율법대로 처리할 때에 그 고통과 부끄러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음죄는 남녀를 불문하고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돌로 쳐서 그를 율법대로 심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살아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판단대로 하게 되면 살아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발견케 해주지만 그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판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제 끝으로 예수님의 법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아침 시간에 간음한 여자를 붙들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에 이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세리나 간음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를 믿기만 하게 되면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리나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러한 창기나 그리고 저러한 세리가 우리들보다 더 의로워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세리나 창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를 아주 잘된 것처럼 예수님에게 잡아가지고 와서 그래, 당신은 이러한 여자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붙들린 이 여인이 우리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란 말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오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음하는 여자를 어떻게 해야 옳은지 한번 당신의 입으로 말해 보시오 라고 하면서 다그쳤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돌로 치라고 했으면 돌로 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채찍질 하라고 했으면 채찍질 하면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채찍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끌고 온 것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여자를 살려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지금 어기는 것이 되고, 이 여자를 이제는 정말 이제 죽이라 라고 하게 되면 로마의 법을 위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은 간음이 돌로 쳐 죽일 정도의 죄는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법을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땅에 무엇인가를 글로 쓰셨습니다. 성경에 전체의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땅에 글로 쓰신 것은 여기가 유일한 부분입니다. 무엇라고 쓰셨을까? 궁금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아니하시고 땅에 글을 쓰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고개를 숙이시고 그리고 땅에다가 무엇인가 쓰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기 싫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사람들로서 그 사회의 모든 죄나 자기들의 엄청난 죄를 다 감추어 놓고 간음하다가 붙들린 한 여자의 죄만 가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쳐다보기 싫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선자들.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구역질 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보고 싶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차라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보시지 아니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기나 하느냐라고 하는 무언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도 조르니까 드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주지, 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주자라고 사정을 하거나 혹은 나는 이 문제는 모르겠다라고 발뺌을 하실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붙잡혀온 여자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그 여자는 이제 나는 꼼짝 못하고 죽겠구나. 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값을 내가 지불해야 되겠구나. 돌로 맞아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의 죄가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죄인들을 돌로 치라고 한 모세의 법도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모세의 법에 가늠하다 붙들린 자는 돌로 치라고 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셨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고 하는 말씀에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의 양심이 찔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던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와 같이 찔려지면서 저들의 양심에 가책이 생겨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을 하거나 잘 봐달라고 하는 식으로 사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문제를 잡아온 유대인들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손에 맡겼을 때 일시적으로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를 잡아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큰 찔림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다시 고개를 숙이시고 땅에 무슨 글을 쓰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리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간음하던 여자를 잡아가지고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과연 이 여자의 죄에 대하여 이렇게 떠들고 난리를 피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리고 과연 우리는 이 여자에 비하면 정말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들인가? 그들은 모두 이 여자를 비난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서 그 큰 돌을 던져서 심판하는 데는 갑자기 자신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들의 자녀가 이러한 성 문제에 붙잡혀 있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디로 갔어요? 말씀. 이 사람 들어가고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른,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른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어른의 경우에는 자기 자식도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게 되고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른에게도 양심의 찔림이 되는 사건이 있지 않았겠어요? 또 오늘 여기에 젊은이까지라고. 그리고 이 젊은이들 중에 자기는 설사 직접 간음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위에 너무 많은 친구들이 간음을 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도 상상으로, 아니 이제 남들이 보지 아니하는 조용한 방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정말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보면서 죄를 짓고 있다면 과연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어른에서부터 젊은이들까지. 그리고 이제는 점점 날이 환해져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날이 더 밝아지기 전에 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아지기 저 사람은 저 멀쩡한 것 같지만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누구의 애비가 아니냐? 저 젊은이 아주 전망이 있고 비전이 있어 보이는 희망이 있는 젊은이 같은데 저 젊은이 어느 이제 게임방에서 어느 이제 무슨 오락실에서 우리가 봤던 그 젊은이 아닌가? 얼굴이 드러날까 봐 이 사람들은 모두 날이 더 밝아지기 전에 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지 못했을 때에는 모세의 율법이 마치 마녀 사냥처럼 사용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인들을 잡아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은 이 여자를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들도 다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하여 억지로 예수님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예수님에게 끌려오지 아니하고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갔더라면 틀림없이 무엇에 맞아 죽었을까요? 무엇에 맞아 죽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로 예수님에게 끌려오는 바람에 목숨을 건지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10절과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나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정죄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간음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썩은 다리도 잘라내지 아니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끌려왔을 때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자의 살고 죽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이 여자의 간음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여자가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한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새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죄가 너무너무 싫어지고 죄가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절대로 속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무서운 죄에 빠져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는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두 번째 허리를 굽으려서 그 아래에 쓰신 글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여인을 대신해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붙들려 오고 예수님에게 끌려오는 자는 다 살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죄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죄에 매여 있다면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 때문에 괴로워하신다면 그도 생명을 살리시는 사랑의 주님 앞에 있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살고 그도 살아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